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어제 주일 설교 제목 5번째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5번째 소제목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라는 제목이었는데,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승리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어떤 성도님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윗은 신앙생활의 아주 모본입니다. 모본. 우리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자칫 완벽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좋은 얘기만 하니까요. 그런데 실수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다윗은 딱 하나님의 마음에 한번 탁 들어버려가지고 평생을 보장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눈에 딱 들 수 있을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 몇 살이었을까요? 14살? 13살, 14살이었어요. 그렇게 어린 다윗이 키가 3m가 넘는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겁니다. 어떻게 13살, 14살인 줄 아느냐?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였어요. 그리고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은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전쟁터로 끌려나갔어요. 싸우러. 그러니까 전쟁터에 끌려가는 나이는 대략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끌려가겠죠. 그래서 19살, 18살쯤 된다고 치고, 그런데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형은 전쟁터에 안 끌려갔단 말이에요. 아직 어리다는 소리죠. 그러면 전쟁터에 끌려간 셋째 형이 18살이라고 가정하면 넷째 형,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형은 몇 살이에요? 17, 16, 15, 14살이죠. 연년생으로 태어났다 그래도. 그 밑에가 다윗이에요. 그러면 13살이고, 셋째 형이 19살이라면 다윗은 14살이에요. 연년생이라고 쳐도 더 어릴 수도 있죠. 그럼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의분이 나가지고 왕에게 가서 제가 싸우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34절까지, 5절까지 읽었는데 3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어떻게 3m가 넘는 골리앗을 싸울 생각을 했을까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아멘. 이게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3m가 넘고 싸움의 용사가 된 골리앗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수없이 물리쳤던 짐승들처럼 보인 거예요. 골리앗이. 자기가 막 지켜야 할 양떼를 해야 하는 그 사자와 곰처럼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짐승같이, 원수같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히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막 화가 나실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도 화가 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화를 내선 절대로 안 되지만 그건 자기 혈기죠, 혈기. 그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십자가를 져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 미국 지금 정치적으로 아주 힘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크리스찬으로서 어쩌면 영적인 어떤 싸움이나 시위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벌써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세계를 심연보 목사님이라고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아주 이제 대놓고 설교 시간에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왜 교회만 확진자가 나오면 폐쇄를 시키느냐? 왜 분명히 20%까지는 나오라고 가이드라인에 돼 있으면서 왜 교회만 비대면으로 드리지 말라고 하냐? 그 교회가 한 5천 명 나오거든요. 그러면 5천 명 평소에 나오던 사람의 20%면 1,000명은 나와서 예배드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대면으로 드리고 20명만 나와서 방송 촬영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니까 그분이 이제 참다 못해가지고 공개적인 그런 동영상 설교에서 말이 안 되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예배 시간을 옮겼죠. 그러니까 중국에 계셨으니까 중국에도 그렇게 막 꽁안들 눈치 보면서 예배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아, 있으시군요. 그러면 그 분위기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이보다 더 심한 상황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 오히려 더 은혜가 넘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집도 부자가 되고 자기가 소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 너무나 힘든 고난의 현장 속으로 막 집어넣어버려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합격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은이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어제 샀었던 세계 미래 보고서를 꼭 빨리 읽으셔서 어제 이제 서점에 가서 세계 미래 보고서라고 하는 책을 샀어요. 그 UN 연구원 하시던 분이 이제 매년 그 책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영숙 씨라는 분인데 이제 세상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전개가 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빗대어서 다윗처럼 그 상황을 대하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은 이 땅에서 바라질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이거는 성경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얘기 나오더라고요. 처세술 이런 걸 얘기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라.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힘든 일이 딱 닥쳤을 때, 야, 내가 걱정하던 것만큼까지는 아니네. 이겨봅시다. 그렇게 마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실 때 그 상황을 허락해 주시고 그 상황 속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 외롭게 들판에서 양을 치며 사자와 곰이 막 달려들 때 어떻게 하나? 이미 다윗은 불가능한 상황을 다윗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경험. 그래서 여기 저는 목사로서, 지은이는 학생으로서, 등집사님은 또 성도님으로서 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실 건데 그 일 가운데 두 가지예요. 그냥 뜻하지 않은 고난이 올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돌파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지혜를 쓰지 마시고 말씀 읽고 우리 주변에 기도 부탁을 하고 믿음으로 돌파를 해보세요. 또 하나, 고난이 닥쳐오지 않고 너무 평안하다? 그러면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난의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하면 스스로 고난에 들어가는 걸까요?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감동을 따라 도전하는 겁니다. 등집사님은 올해 중국 지사가 올해 생기나요? 내년에 생기나요? 내년이요? 올해 생기나요?
작년에 내년에 생긴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게 회사가 그냥 커지니까 중국으로 진출하고 등집사님이 거기에 적임자 같으니까 가는 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등집사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지은이도 등집사님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맞춤식으로 도전하는 마음을 계속 주세요. 왜? 그 삶의 현장에 이제 동탄국제고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대한 세상의 세력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머리만 IQ 좋은 애들이 막 공부하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때 너는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 등집사님은 사업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보는 겁니다. 어제 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우리 회사에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고맙다고 이제 선물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아주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감사한데 편 목사님께서 네, 그걸 다 선경금으로 싹 드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렐루야 이렇게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찌 보면 그게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걸 누려야지 이제 나 고생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편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 축복이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탁 나오니까 얼마나 이게 복이에요. 얼마나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편 목사님의 그 결심과 결단에 감동을 했고, 또 너무 이제 저도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서 디지털 시대가 돼버렸고 4차 산업혁명이 돼버렸고 AI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 이상이들의 똑같아졌어. 맞아요. 나도 이상잖아. 네. 그래서 이 놀라운 환경을 가지고 우리는 똑같아요. 힘이 없고 돈이 없고 재능이 부족한 사람은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능력만큼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힘이 많고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머리가 좋다고 해서 저 사람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저거밖에 못했네? 나는 그거 2시간이면 하는데, 그래가지고 대충 해버리고 저 사람보다 많이 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천국을 한번 다녀오셨는데 예수님한테 야단 엄청 맞았대요. 왜 야단 맞았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부흥시켜 주셨는데,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런데 저 시골에서 4명의 성도들을 위해 평생을 기도하며 목회를 하신 분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상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저 시골에 이름도 없는 저 목사님보다 상이 적다고요? 저 종은 자기의 달란트를 온전히 사용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생명을 바쳤다. 너는 내가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능력이 많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다는 것이 절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군인들에게 너가 군인이라면 한지훈대, 자, 이 버튼을 잘 간직하게. 이 장치는 핵폭탄을 발사시킬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시키는 버튼이 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까불지 마. 이게 뭔지 알아? 미사일 발사하는 거야. 나에게 엄청난 힘이 있어. 까불지 마. 이렇게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이제 내가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다스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면 회사에서도 그 회사의 보안 책임을 누구에게 맡겼다?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허투루 살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요?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조심해야 돼요. 누가 김 선생님 그 USB 좀 빌려줘봐. 나 그거 함부로 절대 빌려줄 수도 없고, 이야기도 맘대로 할 수 없어요. 정보도 요만큼도 절대 회사 정보를 누출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는 보안 책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이 시대의 다윗입니다. 그래서 내가 넉넉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오면 믿음으로 승리하고
고난이 없다면 스스로 고난의 길을 찾아 들어가십시오. 그거를 우리 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우리 등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믿음의 작품을 위하여 도전하셔야 돼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3년 정도를 죽음의 계곡의 기간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사업을 딱 시작하면 돈도 마련하기 어렵죠. 아는 경험도 없죠. 그러니까 거의 잠을 못 자고 죽음의 계곡을 지나는 듯한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걸 극복하시는 분들이 큰 사업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확실한 응답을 받고 재차 점검하고 맞다고 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고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은이를 통해, 등집사님을 통해, 또 가족들을 통해, 이제 우리 지은이를 볼 때 얘가 이제 잘 자라서 이제 또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고 그 자식들을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지를 생각해보면 기대가 되죠. 등집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를 기대하면 너무 기쁘죠. 하나님의 일이니까. 천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실 나라인데 등집사님에게, 저에게, 지은이에게 나눠 갖자고 제안을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딱 우리 회사 같은 마음이죠. 회사가, 우리 코인코 회사가 그 많은 이익이 발생할 때 더 내꺼 하고 힘을 가진 대표와 그 측근 분들께서 다 이익을 공유할 수도 있지만 나눠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전현풍 대표님과 우리 최본부장님의 그 회사를 세울 때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를 놓고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도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한번 이 시대를 맡겨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맡겨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찬양의 물결, 예배의 물결, 우리 당진의 큰 장소에서 외국인들 싹 초청해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돕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몇 년 후엔 반드시 오긴 할 건데, 올해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올해 가을 때쯤 전도대회에서 거리,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면 거리 유지할 수 있는 큰 장소를 빌려다가, 아니면 우리 비대면 노래도 괜찮고, 다 오세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당진이, 충청남도가 아주 전국이 떠들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TV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모든 세상 사람들까지 주목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몇 개 드릴 테니까 새벽에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항상 새벽 기도 때 축도하고 그냥 안녕히 가세요 하고 그냥 갔는데, 축도하기 전에 말씀 붙잡고 제가 찬양을 틀면서 하잖아요. 한 5분 정도만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제가 축도를 하도록 할게요. 새벽에는 기도 하나하나가 정말 귀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된 후에 말씀을 붙잡고 한 5분 정도는 기도하시고, 그 다음 제가 축도를 마치고, 그 다음에 각자 또 기도하실 분들 좀 기도하고 가시면 되고 그냥 가셔도 되고요. 기도 제목을 두어 개 드리는데 뭐냐면, 지난주 월요일부터 제가 외국인 자녀들을 위한 학교 설립을 위하여 모임을 시작했어요. 합덕에 계시는 선교사님 부부하고 외국인, 우리 레마니도 외국인 자녀들이죠. 청소년들이죠. 그런 청소년들이 당진에 꽤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청소년 학교를,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이제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에 이 건물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이야, 학교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딱 들었었어요. 근데 최 목사님은 교회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처음 저를 여기 소개시켜 주셨지만, 여기는 학교를 또 할 수도 있고, 교육은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믿음의 분야가 바로 교육 분야요, 학교입니다. 세상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는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교육을 하나님께로 끌고 와야 하고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외국인 교회가 이제 기관 설립을 여러 개를 해야 돼요.
외국인 도움센터 이런 걸 또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도움센터 설립과 외국인 학교 설립 이 두 가지를 놓고 꼭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저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다윗이 주님만을 의지하여 사자와 곰을 찢고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 저도 주님만을 의지하여 이 모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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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담대하게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지은이를 축복합니다. 우리 등잔평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각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 스카라바리아가 스카라바리 가리고 스카라바리 세기 하나님의 와라 스카라바리 스카라바리 스카라바리스 일터와 학교의 현장에서 공부하는 현장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불가능함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스카라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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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스카라바리 스카라바리 하나님 우리 당진 외국인 교회 2021년도에는 학교가 세워지게 하시고 외국인 도움센터가 설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많은 기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기관들을 통하여 우리 57개국 1만 명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 외국인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땅의 초중고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배우며 찬양하며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학교가 세워지게 하시고 전 세계의 외국인 도움센터가 생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은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 손을 얹어주세요.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종이 손을 들어 축복하오니 우리 등잔평 집사님에게 우리 지은이에게 또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무엇보다 불붙는 마음 심정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다윗이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일처럼 불가능한 일에 오직 믿음으로 도전하여 새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새 일을 행하게 되실 우리 등잔평 집사님과 지은이에게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이 손대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당진 외국인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